어릴 때 돼지갈비를 좀 좋아했습니다. 비싼 가격에 자주 먹지는 못했는데 뭐 생일이나 이런 특별한 날에 갈비집에 가서 먹으면 그게 얼마나 참 맛있던지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고기가 구워지면 완전히 익었는지 이게 구별하기도 쉽지 않았고 어릴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막 그걸 막 구별하고 하는 게 귀찮기도 해서 부모님께 다 익었냐 하고 또 여쭤봤죠.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다 익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제서야 막 허겁지겁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심하고 먹기 시작하죠. 제가 볼 때는 살짝 덜 익은 것 같아도 그냥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께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 말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두 가지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모님의 생각이 어린 나의 생각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뜻을 따른다 하는 것은 그래서 신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자나 전문가의 말이라면 맹신하는 경향이 있지요. 특히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근거로 결론을 내는 과학자나 아니면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악의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막연하게 가정을 하지요. 그리고 그들의 견해가 나의 생각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상식과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뜻에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 말을 듣게 되죠. 이처럼 누군가의 뜻을 따르는 것은 신뢰 문제, 곧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번째 강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뜻을 따를 수가 있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진심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더 선하다라고 여기거나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더 지혜롭다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겠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말이야. 왜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하심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상식과 다른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늘과 땅을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을 뜻하는 것이지요.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존재들이 복종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종한다라는 단어는 항복하다, 굴복하다라는 뜻과 함께 순종한다라는 뜻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어린 예수님 12살 되는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어린 예수님이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여 받드신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들이 다 담겨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과 존경과 존중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피조물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굴복하고 온전하게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억지로 무력으로 막 강제로 막 무섭게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기쁘게 순종하여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굴복하고 따르게 되는데, 이것을 믿음이 좀 적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좀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 너무 막 복종, 굴복 이런 단어 좀 거부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선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단어들이 좀 거부감이 일어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죄들이 완전히 없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그 마음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신점심이라는 말이 있지요.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피조물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그 마음이 모두에게 마치 자신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이미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명령,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부터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그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코드가 잘 맞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같은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막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우중충하고 좀 쌀쌀한 그런 날에는 뜨끈하고 얼큰한 짬뽕 국물 먹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죠.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탁 던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 이러면 이제 바로 짬뽕집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함께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말로 꺼내기도 전에 같은 생각을 같이 품고 있다가 동시에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경험해 보셨죠? 이 사람과 저가 같은 생각을 품고 있다가 어떤 상황에 같은 말을 동시에 꺼내는 거죠. 이런 경우를 심리학자들은 전문 용어로 찌찌뽕이라고 네. 아무튼 이렇게 같은 마음과 생각이 통하면 서로의 뜻에 맞추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같은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맞춰서 같은 행동을 하는 것, 뜻을 같이 따라가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곧 하나님의 뜻에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히 맞춰져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굴복하고 기쁨으로 복종하는 영역, 그것이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과 대조되는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아담, 곧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향악단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야 하는 연주자들은 각자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악보를
다 별도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악보만 보고 자기가 원하는 그 곡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고 지휘자를 보지 않고, 바이올린, 뭐 드럼, 뭐 키보드, 교향악단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첼로,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주를 할 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소음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다시 하늘의 천상의 그 하모니, 천상의 그 교향곡, 천상의 그 아름다운 음악처럼 이 땅에서도 그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이 땅에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그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청년이 진지하고도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지요. 저 자매가 저의 짝이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여러분 졸리실까봐 한번 불러봤습니다. 하여튼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자매가 연상의 누나인 겁니다. 이 청년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금방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우연히 차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누나 내 여자니까 막 울려 퍼지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다시 차를 돌려서 그 자매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나 내 여자라고 하셨어.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자매가 막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도 한번 기도를 해볼 테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그러고는 다음날 자매가 아주 밝은 표정으로 형제를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아, 내가 어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응답을 주셨어.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우리 형제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다른 분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겠어. 제가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있을 법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무슨 점괘를 뽑거나 오늘의 운세를 보듯이, 아니면 안도감이나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하니까, 마치 내 뜻대로 하면은 괜히 뭔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 같고, 내 뜻대로 가다 보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으니까 안도감이나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학교를 갈까요? 저 학교를 갈까요? 전공을 이거를 할까요? 저거를 할까요? 직장은 여기를 갈까요? 저기를 갈까요? 이직을 해야 할지, 결혼을 누구랑 해야 할지, 이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본인이 확신이 없거나 원하는 건 있는데 왠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을 때, 아니면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끌고 내려와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막 억지로 껴 맞춰서 우연히 노래라도 들으면, 우연히 뭐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죠. 물론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진지하게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그 뜻 안에 이게 이미 알려주신 뜻과 합당한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케빈 드영이라는 목사는 이를 두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과 원하시는 뜻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이정규 목사는 감추어진 뜻과 나타난 뜻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걸 조금 더 쉽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신 뜻과 알려주신 뜻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신 뜻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온 우주가 흘러가도록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고 자녀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내팽개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거나 뜻 밖의 일이 일어나도 관여하지 않는, 신경 쓰지 않는, 선하지 않은 분, 사랑이 없는 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뜻 안에서 이끄시지만 그 모든 뜻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일들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알려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는 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거나 아주 중한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몇 월 며칠에 사형을 당할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가정해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굳이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학교를 가야 할지, 어느 직장으로 가면 더 좋을지, 누구랑 결혼하면 더 행복할지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강제로 그 길로 가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로봇처럼 운명이 모두 정해진 것처럼 살도록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뜻들을 알려주지 않으심으로써 우리가 자유롭게 갈망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는 어느 학교에 가서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누구랑 결혼해야 돼 이미 다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그 인생을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알려주시지 않는 뜻을 자꾸 알려달라고 떼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선택 사항을 놓고 우리가 모르는 길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저는 이 전공을 하고 이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이 직장을 가고 싶습니다,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끝에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하지만 그 뜻을 제가 모르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가장 선한 계획으로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기도가 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강제로 폭력적으로 무력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도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십니다. 물론 기도 중에 임하는 이 세밀한 음성, 부드러운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이기적으로 기도할 때는 보통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죠. 듣지 못하거나 기도 자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시고자 해도 이끌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때로는 고난이라는 메가폰을 사용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죽음에 이르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죽을 것 같은 잘못된 선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요. 급할 때는 어떻게든 방향을 틀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 뜻에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뜻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뜻,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고 나오는 몇 개 구절이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걸쳐서 기록된 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어서 5장 16절 18절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한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이것을 너희가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구별되게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알려주지 않으신 뜻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주셨지요. 마치 평소에 꼼꼼하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런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때에 다른 일을 맡겨도 그 사람이 빈틈없이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해내려고 애쓰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심, 하나님의 인자심, 이런 성품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다 알려주시지 않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정직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품고 일하시겠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순종을 위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순종을 해야겠는데, 순종을 하려면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순종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북쪽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는 고장난 나침반 같은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도 그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고 싶다라고 고집을 합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기가 어렵지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에게 뜻을 품으시고 뜻을 알려주신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도입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선하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나보다 지혜롭다는 걸 신뢰하면 자연스럽게 그 뜻에 따르게 된다. 자발적으로 따르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저런 뜻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궁극의 선하심, 궁극의 지혜로우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뜻을 요구하시는지 이해하게 되고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주신 선하신 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신뢰하게 되면서 나의 뜻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내 뜻보다 더 선하고 나은 뜻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따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지요.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이 나에게 더 유익이 있으니까 그 뜻을 따라야지 뭐, 억지로라도 따라야지 뭐, 이렇게 따를 때는 우리가 이기적인 동기로 따르거나 아니면 지금은 따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의지로 따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약한 의지가 한계에 부딪힐 때는 결국 또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선하고 지혜로운 것이란 사실을 신뢰하고 알아도 여전히 따르기 싫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내 마음을 바꾸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나보다는 더 나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렇게까지 따르고 싶은 마음까지는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알아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기도까지는 안 해도 되겠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시키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시고 지혜로운 뜻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다 보면 그분의 뜻이 점점 아름답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점점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생각, 뛰어난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 마음에 자발적이고 기쁘게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 집중해서 나한테 더 유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할까? 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억지로 하는 율법적인 기도로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 그분의 뜻에 집중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결국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끌어당겨서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에 땅에 있는 나의 뜻이 맞춰지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 뜻이 이해되고 그 뜻이 아름답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완전히, 전문용어로 뭐라 한다고요? 찌찌뽕 완전히 이신전심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런 불안과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뜻, 바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된, 완전히 맞춰진 그 뜻대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인생을 통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두 가지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사실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두 길 모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 곧 죽은 영혼을 구원해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길이 양쪽 중에 어디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문득 한 찬양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좀 들려달라고 했는데 이 찬양이 나오니까 갑자기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찬양이 나오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고? 무슨 음성이지? 그 다음 계속 불러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한단 말일세.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길로 선택하든, 심지어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덜 유익한 결과를 가져주거나 내가 심지어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면서. 그래서 편하게 그냥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인 것이죠.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